기쁨의 주여,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영원한 마귀 사탄의 쇠사슬에 끌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참 이러한 기쁨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준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참 가문 곳에 비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또 메마른 성령의 믿는 자에게 성령의 담비를 골고루 내려주셔서 마음속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근심과 걱정과 경제적인 문제와 좀 건강 문제로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다 일일이 다 아시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에는 참새도 기르시고 참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또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힘과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그것을 헤어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아픈 자는 그 아픈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픈 자를 위해서 믿는 자가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아프고 또 건강을 참 되찾길 원하는 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춰져서 그들이 건강하게 또 예수님을 참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즐거움이 그 가정에 넘칠 수 있도록 참 염려 근심이 없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은 같은 축복으로 마음속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마음속에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오늘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을 또 필요한 것과 또 그들이 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 나오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과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 되겠습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 사이에 예수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다툼이 있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프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의 주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부족한 생각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오늘 제목은 성도들 간, 제자들 간의 논쟁, 다툼, 말다툼, 반대, 오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세 가지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위, 권력, 명예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인적 관계, 휴먼 릴레이션십이냐 아니면 일이냐, 사역, 태스크냐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세 번째는 성령을 쫓느냐, 주위시 전통을 쫓느냐, 이 다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지위, 권력, 명예에 대한 다툼. 여러 번 들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아주 실물 교육까지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누가 큰 자이니까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놓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아주 실물 교육까지 한 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또한 그들 사이에 예수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다툼이 있음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내가 우의정이야, 내가 좌의정이야, 이겁니다. 누가 큰 자리 차지하냐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내 공이 더 많다. 아마 그들은 마케비 전투를 아마 상상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을 때 누가 그 좌우에서 권력을 누릴 것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백성의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권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명예를 얻으나,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권력, 지위, 명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세상적인 명예, 권력, 지위하고는 정반대.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어린 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어립니까? 어리다는 얘기는 지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리다는 얘기는 권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리다는 얘기는 명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 어린 자와 같이 되라. As the younger, 더 어린 자와 같이 되라. 이 얘기는 어디에 가서든지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가장 명예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가장 권력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겁니다. 그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 이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지위가 있고 권력 있고 명예가 있는데, 다스리는 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내가 가장 지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권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명예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의까지 들어주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적으로 누가 큽니까?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서서 섬기는 자가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게 세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반대라는 뜻이나,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입니다. 이게 좀 어렵지요. 우리 본성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가장 지위가 없고 스테이터스가 없고 가장 명예 안어가 없고 가장 권력 파워가 없는 그 사람처럼 이 땅에서 섬기는 사역을 하였다. 자, 우리 간의 성도 교회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툼은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소개하는 다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같은 다툼은 지위나 명예나 권력을 위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 사역보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바나바와 인간관계보다 일 사역을 중시했던 바울의 의견 불일치, 이건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답이 인간적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사랑과 진실하고 비슷합니다. 사랑, 그냥 반드시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주장하면서 진실이 없으면 그 사랑은 소용이 없고, 진리를 강조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역시 소용이 없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을 중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관계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싸운 일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1차 선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다시 가서 방문해서 그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자. 바나바가 가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의 다락방, 마가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우리말로는 생질이라고 번역했고, 또 바나바는 마가의 숙부라고 번역했고, 영어에서 그냥 카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야 그래, 그러면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너 마가 데리고 가면 안 돼. 왜? 밤빌리아에서 1차 선교 때 마가가 중도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사역하다가.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좀 소개할까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선지자라고 나오고 사울의 사역의 동역자였고, 사울이 죽는 순간까지 바나바를 자기 동역자라고 지켜세웁니다. 나와 바나바만 뭐 월급 받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자기하고 바나바를 항상 동시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라고 소개합니다. 권면을 잘했다고 합니다. encourage를 잘했다고 합니다.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놀라운 사람이었는데 신학자들이 바나바를 평할 때 가장 바나바가 잘한 일은 무엇이냐? 사울을 세운 겁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왜?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해서 앞장선 자가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컨버전했다고, 회심했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었다고, 그 사울도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과 같이 친교를 하고 싶은데 다 멀리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한 걸 전하자. 바나바가 사울을 끌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갖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인정한 사람이다,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으로 물러섰습니다. 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야 저쪽 안디옥에서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 그때 야 그럼 바나바를 보내자.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놀라운 사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다메섹에서 혼자 있는 그 사울을, 다메섹이 아니라 다소, 사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사울이 지금 머무르고 있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사울을 찾으러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정말 멋진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둘이서 합력을 하니까 이렇게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최고의 공이라는 것은 사울을 바울로 하나님의 큰 제자를 만든 것, 소개시키고 함께 사역으로 인도했던 것. 그런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갔다 AD 49년쯤 나가면서 50년쯤 나가면서 이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자 하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좋게 여기지 않아서 no. 지금 우리가 가는 사역은 더 힘든 사역일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힘이 들다고 중간에서 빠지는 사람, 그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태스크, 일을 중시하는 사람의 본이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세웁니다. 물론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는 데 더 중시하는 사람의 본이 됩니다. 둘이서 얼마나 싸웠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아주 sharp disagreement, 이게 서로 그냥 풀어보고 서로 손가락이 할 만큼, 그런 표현이라면 또 이해가 될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사이프러스로 가고 거기서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또 마가가 거기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자기의 아들같이 여긴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중에 편지에서 누누이 마가를 사역의 동역자로 인정했고 심지어 이렇게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둘이 무지하게 싸워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 그러면 너는 네 갈 대로 가라.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마가를 세워줍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원래는 하나의 사역을 준비했는데 지도자 둘이 무지하게 싸우는 바람에 갈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사람 관계를 중시해서 마가를 세우는 사역을 했고 세워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나중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인정했으니까요.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라.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가면 그를 환대하라. 베드로는 아예 마가를 자기 영적인 아들이라고 했고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나가서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듯이 놀라운 사역을 전개합니다. 신학자 피터슨 얘기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후에 바나바를 다시 동료로 언급했고 마가를 동역자, 사역에 유익한 자로 받아들입니다. 누가는 어느 한 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옳았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옳았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사울이 옳았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개의 선교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분리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완. 집에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 보완하는 겁니다. 남자의 성격과 여자의 성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성애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서로가 보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이 일 중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하나님 사역에는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때 시기와 우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 싸웠습니다. 샵 디스어그리먼트. 그러나 그 사역을 통해서 사역은 2배가 되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전통을 따를 때하고 성령을 따를 때 동일한 베드로에게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유대 전통을 따라갔을 때 이 두 가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고넬료와 그의 동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처음에 사역은 분명히 유대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배운 것처럼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운데 믹스가 구원을 받았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이 구원받습니다. 그 이방인의 첫 번째가 고넬료이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베드로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한테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해서 이방인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특히 할례주의자들이 화가 나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베드로를 비난할 정도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의 위치는 사실 예수님의 가장 최고 수제자인데, 베드로하고 공격할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은 아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교제하고 밥 먹냐? 너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베드로도 인정하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고넬료한테 가죠. 고넬료 집에 가서 한 1000마디가 뭡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복 일리거라다. 인줄은 너희도 알거냐? 이거 피차도 다 하는 거 아니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방인인 너도 알고 유대인인 나도 알고, 뭐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교제 안 하고 같이 밥 안 먹고 그 집에 가지 않는 거. 근데 왜 나 불렀냐? 뭐 그런 뜻도 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환상 기억나십니까?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온갖 짐승이 다 있어요. 음성이, 베드로야 먹어라. 베드로가, 아니요, 저 정결한 음식만 먹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게 3번 반복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둔한 베드로라도 이거 먹으라는 소리구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나도 아는데 내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갔다. 그건 설명합니다. 1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성령이 또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고넬료 집으로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눈으로 보였다. 내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우리가 펜타코스트 오순절 때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왔다.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누구한테? 예루살렘 교회에서 네가 베드로라 할지라도 어찌 네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런 일을 했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못한다고? 내가 어떻게 하냐? 그 얘기죠.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의 그 구원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었습니다. 그들이, 할례주의자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전통을 따라가다 또 야단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라. oppose, 반대하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이신득의, 써이, 믿을 신, 얻을 득, 의로울 의. 이신, 믿음으로써 득의, 의로움을 얻는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열심히 그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소개했습니다. 내가 베드로도 내가 야단쳤다. 왜 야단쳤을까요? 야고보,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맞지요? 이제 이방인과 같이 먹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무슨 말씀도 전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오매,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할례자들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자들 떠나 물러가네. 이게 유대 전통입니다. 아주 베드로도 사실 이게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니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방인과 우리가 다 똑같은 형제야 하다가 유대 교회 쩔은 할례자들이 오니까 또 물러가네.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유혹에,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교제를 멀리하네. 그러니까 따라하게 된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이 베드로가 게바죠. 베드로에게 야단칩니다. 책망합니다. 너 베드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네가 유대 전통을 무시하면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고 했으면서 어찌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냐?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구원받아 크리스찬이 됐지만 모세의 율법까지 지켜야 그게 1등 크리스찬이야.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일지 몰라도 2등 크리스찬이야.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했으니 너 잘못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자 앞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찾아갖고 너 왜 그렇게 했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짖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꾸짖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가?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에게 책망했다는 것인데, 베드로의 죄는 교회의 나쁜 본보기가 되는 공적인 죄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 반대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의 그 행위가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위선을 따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잘못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그 일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설명을 더 해야 될 것은, 그럼 공개적이지 아닌 것은 누가 개인적으로 실수를 했다든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나는 알게 됐다.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런 거. 예수님은 개인에 대한 사적인 죄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8장과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남부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 좀 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제가 이 번역은 제가 포함시켰습니다. 네가라는 거하고 만이라는 거. 왜? 영어 성경에는 분명한데 한국어는 이게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아니요. 네 형제가 네의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가십만 됩니다. 그리고 어쩌보면 그 잘못한 형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는데 잘못한 형제를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프라이빗하게 지은 죄가 있다면 프라이빗하게 가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이 두세 증인은 본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신명기의 그 예를 따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한다는 것.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이 교회라는 건 모든 회중에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안 믿는 사람 같이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서 이건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그래요 하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가 회개하면은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리고 공개해봐야 그것은 가십만 될 것이고 그 잘못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 그건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근데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얘기해서 또 그가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전체 교회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 교회에 알리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는 그 사람하고 교제를 끊어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일을 알다가 이거는 그 교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러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논쟁, 다툼, 말다툼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규먼트도 있을 수 있고 디스어그리먼트도 있을 수 있고 포지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 간에 지위나 권력이나 명예 때문에 싸우는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없는 사람의 행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실화가 두 개 있습니다. 북한에 보면은 지금 북한에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젊은 아주 아리따운 젊은 여자들이 교통 정리한 거라고 합니다. 그 세계 사람들이 가서 관광할 때마다 평양 시내에서 그렇게 쳐다본답니다. 아주 예쁜 젊은 여자들이 다 군복 입고 교통 정리한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한국도 처음에 초창기에 어렸을 때만 해도 차가 많지 않았고 차를 굴린다는 건 굉장한 부자들이었습니다. 사장님이나 굴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통순경도 많았고요. 교통순경이 아마 그 부자들 사는 동네에 있던 교통순경인가 보죠. 신문에 난 것인데 교통순경이 자가용이 지나가면 딱 써서 경례했답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경례하는 거죠. 그렇죠? 낮은 사람이 내가 낮은 사람으로 경례를 했더니 그 신문 기사에 따르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명절 때가 됐는데 그 교통순경의 집 앞에 온갖 선물 다 모였답니다. 그 자가용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한테 선물 보낸 겁니다. 고맙다고 뭐 계속 격려해달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신문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교회 다니면서 김무성 목사님 교회 간증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제너럴 장군이 이제 구원받고 김무성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섬기고 싶습니다. 제게 일감을 주십시오. 김무정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전 제3자를 통해 들었으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내용인즉슨 그러면 당신은 군인이니까 쫄병이 상사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당신이 스스로가 낮아져서 성도들에게 절하 경례 붙여줄 수 있습니까? 그래갖고 뭘 요구했냐면 교회 정문 앞에 서서 장군이 스타가 군복을 입고 들어오는 성도들한테 경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장군의 경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지위 높고 권력 있고 명예 있다. 가장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그 예수님 스스로가 그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였다. 그리고 우리들이 알기 쉽게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큰 자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큰 자냐.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땅에서는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큰 자일지 모르나. 그러니까 이런 싸움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가장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일을 하는데 일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사람을 세우는 데 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랑과 진실은 둘 다 필요합니다. 사랑은 진실이 있어야 되고 진실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두 개를 보완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고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절대 바울이 옳았다, 바나바가 옳았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렇게 심하게 둘이 싸워갖고 갈라졌는데 그러나 그 갈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두 배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대답이 분명합니다. 성령을 쫓아할 때, 베드로가 성령을 쫓아할 때는 그 지독한 할례주의자들도 입 다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유대 전통을 쫓아서 행할 때는 꾸중을 받고 책망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있는 논쟁, 다툼, 반대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논쟁을 통해서도 다툼을 통해서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겠습니다. 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사랑해 주옵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시고 주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반대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지위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다투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의 관계와 서로를 세우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사역을 모두를 다 윈윈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이 세상 습관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절대는 시간입니다.